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2부, 3부 예배 때에는 전영순 선교사님의 신앙 간증이 있기 때문에 1부에서만 6월의 주제를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은 결단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일생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모세의 조력자로 사는 기간입니다. 모세의 조력자로서의 인생은 말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도왔던 기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도우면서 특별히 체험했던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말렉과의 전투였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호수아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시내산 사건인데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지만 여호수아는 오히려 산 위에 모세를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종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그곳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2명의 정탐꾼으로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보고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 외에서도 여호수아는 성실하게 모세를 섬기고 그리고 그를 잘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두 번째 인생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기간입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 기도를 했을 때 여호수아 위에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친히 함께해 주심으로 평생토록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94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젊지 않은 나이에 중앙전쟁을 하게 되고 남방전쟁에 이어서 북방전쟁까지 승리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의 강한 5개 부족을 그 땅에서 몰아냈습니다. 아이성에서 한 번만 잠깐 실패하였지 그 외의 전투에서는 실패한 적이 없이 모든 전쟁에 다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차지하게 된 약속의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당히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2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서편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여 준 것입니다. 그 외에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너희들이 살면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마지막 장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앞부분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는 다른 신을 섬겼으나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내사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씨를 번성케 하시려고 이삭을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의 후손들이 그만 그곳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400년 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생활 중 홍해에서도 건져 주시고 그 이후 오랫동안 광야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살아올 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한 모압 지역을 지날 때 발람으로 인하여 축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지금까지의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주어를 하나님 또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이고 내가 이삭과 에서와 야곱을 주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모세를 너희 가운데 보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적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여기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무려 몇 구절 안에서 18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 나 여호와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가 밭갈지 아니하는 농토를 너희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그 성읍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심지 않은 그 포도원, 이런 데에서 열매가 나게 하셔서 그 열매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 수 있게 된 배경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한 번도 전쟁에 실패하지 않고 온 것,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점령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가지고 지금 이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과 공급하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또는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한 여호수아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제는 라는 이 말은 법적인 언약 배경 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마땅히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섭리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고 그만을, 다른 신들도 곁들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함과 진실함은 잡다한 생각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입니다. 순수하고 확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단호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듯이 아브라함의 씨인 여러분들의 발자취, 여러분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단호하게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신들이냐, 애굽의 신들이냐 아니면 갈대 우르의 신들이냐,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와 다른 신들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 왔다 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그 섬길 신을 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한 사람은 다른 하나를 분명하게 거부해야 마땅한 것인데 혹시 이 민족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만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척 하면서 또 다른 신을 기웃기웃하고 그들 신을 섬길까봐 싶어서 여호수아는 강하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중간한 중립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중간한 회색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양자 중 분명하게 택일을 해야 되는데 양자 다 택일할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일신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방신들이든지 어느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일 처음으로 자기 자신의 결단, 자기 자신의 분명한 그런 입장을 그들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결정은 백성들을 선동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전생을 통하여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에서 나온 스스로의 결단이고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즉시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전인격적인 결단이었고 체험적인 분명한 결단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가족들도 포함시킨 고백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담대하게 확고하게 말한 것입니다. 절대 신앙, 절대 순종을 말하므로 다른 길, 중간 지점, 타협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용기 있고 지혜롭고 믿음 있는 결단이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의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결단력이었습니다. 지나온 역사와 경험에 근거한 결단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단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도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백성들이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큰 이적으로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왜 내가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는지, 왜 내가 이 유일신 하나님만이 내가 섬길 신으로 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분명하게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선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할 이유가 있음을 말했는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말에 약간 불신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자 백성들은 또다시 한 번 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방신들을 다 깨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의 입으로 하는 맹세는 내가 들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말한 대로 행동으로 보이라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거듭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권면했을 때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고 돌을 하나 세워서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여호수아도 딥낫 세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두 가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애굽에서 가져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요셉의 뼈를 짊어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뼈를 이제 이 땅에서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세겜 지역에 가서 그 요셉의 뼈를 안장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그의 내용상으로는 동일한 사건인데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곳에서 죽는 장면과 엘르아살을 장사 지내는 모습이 또 그 가운데 마지막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의 죽고 나서 그 땅에 장사가 되는 것이고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요셉의 뼈도 그곳 세겜 지역에 가나안 땅에 묻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도 그곳에서 죽어가지고 그 땅에 묻히는 장사 지낸 바 되는 그런 사건들을 마지막 부분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땅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이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호수아 이 부분에 뒷부분에 이런 기록을 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목적은 바로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들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키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영원토록 거주할 땅이다. 이런 점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 땅을 너희들이 분명히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죽는 사람이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묻히게 된다 하는 점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점에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 이제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점을, 그 땅에 이런 장사 지내는 것, 무덤을 세우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하신 것으로 끝낸 분이 아니라 약속을 오래전에 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반드시 실천하신 분이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분, 약속을 이루신 분이다 하는 점을 상징적인 의미로 그곳에 이런 무덤을 세우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분명히 결단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믿음으로 잘 다스려 왔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천하를 얻는 것도 좋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도 좋지만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더 좋고, 그리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 구원은 다름 아닌 나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직 안 믿는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참으로 중요한 일이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온 가족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나와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유럽 쪽에는 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해적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빼앗고 재산을 약탈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때 민족적으로 해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일컬어 북게르만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주로 독일의 조상들이죠. 북게르만 민족들, 이 독일의 조상들 또는 영국의 조상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북게르만 민족들을 바이킹족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들은 무장을 하고 작은 배를 타고 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를 약탈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을 잡아와서 팔았습니다. 이들이 세운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금은 보화를 빼앗아 오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와가지고 이 바이킹족들이 세운 그런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도시가 영국의 요크라는 도시고, 우리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키우라는 도시고, 그리고 아일랜드의 더블린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요크도요, 아주 유명하고 번성한 그런 도시이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키우 같은 데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가 누가 세웠는가 하면 바이킹족들이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아일랜드의 수도도 더블린이지 않습니까? 아일랜드의 그 수도인 더블린도 바로 이 바이킹 족속들이 금은 보화를 가져다가 그 땅에다가 도시를 세운 그런 도시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랄한 바이킹 족속의 다음 세대가 청교도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예수를 이렇게 철저하게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악랄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바이킹 족속들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고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을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쁜 사람들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서 청교도들의 조상이 될 정도로 믿음이 철두철미한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바이킹 족속들이 물건을 약탈할 때 여자들도 잡아왔는데 바로 그 여자들이 믿는 여자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들은 강제로 끌려와서요, 바이킹의 아내들도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바이킹의 종이 되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교육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억울하게 이 땅에 잡혀와가지고 저들로부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요, 태어나는 자녀들에게만큼은 신앙교육을 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성경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양육을 했을 때 이 자녀들이 자라서 훗날에 청교도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루시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따른 것처럼 그 사람들의 자식들도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전수받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해적 출신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바른 신앙의 교육을 시키면, 특별히 어머니가 이런 교육을 시켰을 때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그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하나님이 없는 그런 교육은요,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 또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못하면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의 가정이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이 그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이 온 가정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은, 우리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최고의 길이며 보람되고 가치 있는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고 가족 구원에, 그리고 이웃 사람들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59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편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와 가족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